고난주간 6인 6색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난주간 6인 6색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6분의 목사님들과 6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연합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잘 아시다시피 4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모습을 4인 4색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다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6인 6색의 기원은 사복음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근원이고 목적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비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강건하여져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가신 길을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가 우리의 일평생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랑의 나눔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6인 6색의 주제는 십자가에서입니다. 부제는 거기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묵상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이것이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생각할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던 사람들 중에 이번 6인 6색에서 선택한 사람은 6명입니다. 기억해야 될 여자 베다니 마리아, 실패자 베드로, 스스로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었던 본디오 빌라도,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십자가 앞에 선 뜻밖의 증인 백부장,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니고데모, 이렇게 6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묵상할 인물은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로마의 엘리트 장교입니다. 백부장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놀랍습니다. 로마의 장교 백부장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다니 말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에 가장 놀랐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평화란 당연히 로마의 평화를 의미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쓰는 단어가 평화였습니다. 백부장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는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백부장에게 찾아온 걸까요? 누가 그에게 강요를 한 것이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하여 설득하거나 설교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다음 스스로 내린 결론과 고백이었습니다. 백부장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백부장이 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본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본 것이 없습니다. 능력과 기적을 베푼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이 백부장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숨이 먹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친밀감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그 신앙을 담아서 표현한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을 하시기 전에 시편 22편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친밀한 하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친밀한 고백 다음에 비참한 표현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모순입니다. 친밀함과 비참, 하나님과 비참,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바로 이 모순적 이야기가 십자가의
이 이야기가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십자가, 하나님과 고난, 하나님과 굴욕감, 하나님과 슬픔, 하나님과 고통, 하나님과 비극이 십자가 안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로마 황제 하나님의 아들 카이사리아에게는 언제나 무한한 권능과 영광, 위엄과 광채, 강력한 통치와 능력을 행사하는 모습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로마 황제에게는 연약함, 고통, 거룩한 연민을 위한 자리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십자가, 하나님과 고난, 하나님과 굴욕감, 하나님과 슬픔, 하나님과 고통, 하나님과 비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모순적인 것들이 대립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친밀하게 부르는 자리에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백부장을 항복시킨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이었을까요? 백부장이 회심한 이유는 예수님이 골고다의 어둠을 이길 만큼 크신 분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과 어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백부장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십자가, 하나님과 고난, 하나님과 굴욕감, 하나님과 슬픔, 하나님과 고통, 하나님과 비극이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백부장의 마음에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백부장이 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저는 복음이 여전히 그대로여서 너무 좋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가 계시했던, 드러냈던 하나님의 아들 역시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천국과 제국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천국과 제국은 언제나 반대편에서 서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황제도 보았고 예수님도 본 사람입니다. 그 결과 백부장은 강력한 황제 카이사르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타소라는 인상파 시대의 유명한 화가 이야기입니다. 그는 화려한 그림을 많이 남긴 분으로 유명합니다. 살아생전에 명성도 아주 대단했던 화가입니다. 특히 19세기 영국 상류층 귀족들의 화려한 드레스와 액세서리를 잘 묘사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아내와 사별한 이후 굉장히 큰 방황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기독교로 이 제임스 타소는 회심하게 되고 말년에는 350여 점의 종교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제임스 타소가 그린 종교화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린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많은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보통은 높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올려다보는 구도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보통 그림의 중앙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아래에는 슬픔에 잠긴 어머니 마리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타소가 그린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라는 그림을 보시면 정작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셔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린 그림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숨어 계실까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군중들의 표정과 군중들이 쳐다보는 방향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어딘가를 높이 올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중들이 올려다보고 있는 바로 그 시선, 초점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맨 아래 중앙 부분을 보면 이 그림의 수수께끼가 비밀이 풀어집니다. 여기 한 여인이 지금 엎드려서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 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발이 보입니다. 이 발이 바로 예수님의 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발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밑에 이 여인이 울고 있는데 이 여인이 바로 베다니 마리아,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발을 씻겨 자신의 머리로 닦았던 여인 베다니 마리아를 화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두 발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이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여인의 얼굴을 한번 이 화면을 통해서지만 자세히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이 여인을 바라보시는 그 시점이 사실은 누가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점과 겹쳐질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 여인을 바라보면 이 여인을 보는과 동시에 이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임스 타소가 그린 이 그림의 놀라운 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과 겹쳐지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베다니 마리아를 우리 예수님이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발 밑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린 마리아가 있습니다. 화가는 눈에 띄일 정도로 이 여인의 머리카락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의 여인입니다. 이 세 사람의 여인 중에 가운데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세 여인 옆에는 남자가 있습니다. 여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남자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사진으로 한번 비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땅바닥에서 지쳐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네, 이 그림입니다. 누굴까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레네 시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구레네 시몬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은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 오른편에는 붉은 망토를 한 로마의 장교가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 눈이 약간 처져 있는 모습으로 화가가 묘사했습니다. 눈이 처져 있다는 것,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화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시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임스 타소는 이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이 그림이 놀라운 이유는 이 그림의
구도 때문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온 이 그림의 구도가 이 그림의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약한 인간이 만나는 그림을 화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바라볼 때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화가는 예수님을 그리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순을 끌어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십자가, 하나님과 고난, 하나님과 굴욕감, 하나님과 슬픔, 하나님과 고통, 하나님과 비극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만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우리는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또 그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는 누구의 시선도 함께 있을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겨주시는 모순이 가득 찬 그러한 삶을 끙끙거리며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내가 보는 그 시선 속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과 함께 누구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탄식하며 바라볼 때 내 시선 속에 누구의 시선이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안타깝게 이 세상을 향해서 절규할 때 그 부르짖는 목소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탄식이 겹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었던 백부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울부짖음과 함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그대로 운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마자 그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던 로마의 엘리트 장교 백부장은 로마 황제에게 바쳤던 칭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그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요롭고 모든 일이 잘 되는 현장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고 속삭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고난주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로마 백부장의 차가운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순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모순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자리에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비참함이 만나는 자리,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저희들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일이 괴롭고 힘들고 꼬이고 복잡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자리에 모순이 가득한 그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주간 6인 6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